오늘 이 마이크가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성도님들 괜찮으신지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좀, 방송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한 폐렴을 뚫고 또 이 연합 모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느 날 여우가 포도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포도나무 송이를 따려고 노력하다가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있었던 나머지 그냥 지나치고 가려고 합니다. 동료 여우가 묻습니다. 포도 열매를 왜 안 먹고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죠. 저 포도는 너무 실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간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말하는 교훈이지요. 독일의 에리 캐스트너라는 이 작가가 현대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있던 나머지 여우는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동료 여우가 나타나서 왜 포도송이를 안 따먹고 가느냐라고 말하자 포도송이를 올려보니까 신 듯하기도 하고 또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만 같아 끊임없이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결국에는 이 포도를 따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진짜 신포도였던 겁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 여우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높은 곳을 뛰어서 그 포도주를 먹느냐고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니까 신포도주를 먹고 내려왔던 이 여우가 차마 저 포도는 신포도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포도를 물고 저 포도 너무 맛있는 포도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주변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떤 자랑의 마음이 높아 끊임없이 뛰어서 또 먹고 또 먹고 맛있다 말하고 맛있다 말하고 하다가 결국 위궤양에 걸려 죽었다. 이게 현대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요. 첫 번째는 그 여우는 자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쫓아가다가는 결국 신포도다, 헛된 것이다, 허망하다.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여우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저 포도주를 땄는데 이게 신포도였다.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동료 여우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할까 봐
여우는 두려웠던 겁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만약 여우 공동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사람이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괜찮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정말 대단한 여우야, 어떻게 저 높이 뛸 수 있냔 말이야. 그 높이 뛸 수 있는 힘으로 다른 일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 연합과 용납의 관용의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면, 여우는 저 포도주는 단 포도주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를 쫓아서 끝까지 가봤는데 그것이 신포도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성숙한 자나 서로가 다른 출발선에 있을 뿐이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일 텐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채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외면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동체는 아닌지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강하다라고 강한 척을 해야 되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저는 쥐뿔도 없지만 돈을 잘 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뭘 제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주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있어서 늘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마이너스이긴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있는 사람인 척 하며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있는 공동체는 내가 있건 없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서 14장은요 더할 나위 없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연약한 자나 성숙한 자나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경멸하지 말아라,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이받으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지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자나 잘 못 지키는 자나,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 그것도 유일하신 주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위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보통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데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 지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몰랐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유일하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냐면 주인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14장의 표현대로라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하여 멸시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절기를 잘 못 지키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절기를 잘 못 지키는 자는 절기를 잘 지키는 자를 향하여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라고 경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이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말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르는 심판대,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나의 심판대 위에 주변에 있는 지체를 올려놓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판단과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의 일을 바로 아랠 뿐이지, 다른 그 누구가 그 심판대를 두고 심판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좀 신앙생활이 좀 더디고 무디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오히려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금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마이크 소리가 괜찮으십니까? 예, 한 번씩 사인을 좀 주십시오. 오늘은 좀 이게 뭔가, 예. 할렐루야.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서를 보냈던 시점은
로마서를 쓰기 약 한 2, 3년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배경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처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 두세 장만 넘겨도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부터 4장 5절까지인데요,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잠깐 좀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알았고 그들은 육의 마음으로 살았기에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람에 따라 나는 게바의 어떤 지도와 말씀이 너무 좋더라. 게바가 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바울이 좀 생기기는 못생기고 말은 좀 어눌하게 해도 그의 글솜씨와 그의 어떤 통찰력만큼은 대단해. 난 바울이 좀 좋더라. 아볼로, 지성의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좋아.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 예수만이 전부야. 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까지입니다.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등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파벌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포함한 그들은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청직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쭉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터를 두고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뉘어져서 그 터마저도 사람이 그 기본이 되는 것처럼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었단 말이에요. 터를 잘못 닦았단 말이에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요 부분만을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온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성령, 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달려온 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룩함을 없애는 가장 큰 죄악은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진짜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게 하죠. 그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라는 뜻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되는 인간의 공적들이 자신이 마치 이 교회의 터인 것처럼 주인 삼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이 전을, 공동체를 더럽히는 가장 큰 죄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처럼 내가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난다 하셨느니라.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21절에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거야. 너희의 마음에 달렸어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누구 것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자이지 함부로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는 충성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 4절, 5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는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게 3절이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떼 읽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석되지만, 바울이 지금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죄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인간의 죄.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런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 안에 뭔가 죄된 속성이 들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게 열매의 어떤 그 속성이라면, 여러분, 아담은 몇 개를 따먹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먹은 사람하고 10개를 먹은 사람하고 하나님 닮은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가 그런 접근입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 먹었다란 이 행위 자체가 선악이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인간이 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인간의 가장 큰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1980년도 4월 둘째 주에 개척이 되어지고 8월 둘째 주에 광안성전에 입성을 하고 1980년 10월 9일 날 이제 최초로 부산 지방에 가입하면서 이제 예배가 되고 교회가 온전히 시작되었죠. 그리고는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흘러오면서 우리 목사님의 지도하에 모든 우상의 어떤 문제와 싸워 이기며 명절날이 되면 제사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맞고 쫓겨나서 교회를 열어 교회에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우리 이 교회 위에 갑작스럽게 젊은 한 목사가 나타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라는 가볍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걸 잘 소화하셨던 분도 계시겠고, 우리 교회 정체성을 볼 때 충격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두려운 마음 혹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갔고 목사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상담한 이후에 목사님께 허락을 얻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얻었고, 또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여기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 66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만이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갔던 나머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드리는 이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로 인정하고, 제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앞에 절하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고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자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어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 정체성에 분명히 맞추어서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라 제가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 제가 이 말 더듬고 한다고 뭐 제가 뭐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아주 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 어땠냐면, 강원도 한 그 도시에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강원도 뭐 알지 않습니까? 유교가 너무 팽배했고 딸과 남동생이 있는 가정이었고, 그 딸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 남동생은 아버지를 5일 동안 모시면서 유교로 찌들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고 오랜 동안 투명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야 병원에서 영접 기도하시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소천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이미 남동생의 완강한 고집에 의하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사모님이 망연자실했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고 곧 성도들은 올 텐데, 물론 본인도 마음을 이기겠지만 망연자실한 그 사모님 앞에 먼저 가서 위로하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알았던 거죠. 재물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 그 사모님 앞에 제가 성령 충만한 저로서는, 그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사모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망연자실 마십시오. 이거 막 먹고 끝냅시다.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뭐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해돼서, 예. 근데 저 속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최상품만 올린다는데 별 최상품의 맛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위로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낫기를 바라는 문둥병자가 왔을 때 손을 대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낫게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문둥병이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한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발 안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라.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안 가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 마스크 벗어 던지고도 가는 게 이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망연자실에 있는 신앙인 앞에 할 수 있는 위로가 말뿐이었다면 안 되겠지만 그걸 우거적 씹어 없애버리는 게, 하여튼 뭐 그게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저의 성경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접근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이 지식이 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멸시와 조롱과 비판과 정죄를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허상일 뿐이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상은 없어요. 어디서 우상 따위가 인간이 그냥 갖다 바친다고 이게 아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여러분 충청북도 중원군 노홍면 수상리 어디입니까? 우리 목사님 충청도 시골 마을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유구리 저의 고향입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고향은 저희 고향보다 더 깡촌이었던 것 같지만 어촌에 살았던 우리 시골에,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면서 한번 까먹어버렸습니다. 어떤 할렐루야, 이 시골에 주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오줌 누말이 오면 마당을 지나서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요. 못 갔습니다. 왜요? 귀신 나올까봐.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먹다 남은 케찹 이게 쭉 뿌려지고 올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에 화장실, 큰 거든 작은 것이든 화장실 갔습니다. 왜요? 그럼 귀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 악한 영들은 인간의 욕망을 타고 틈타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도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는데 거칠 것이 없었기에, 또 바울의 말씀에 있기에 막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읽었던 8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렇지만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일 뿐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도 음식일 뿐이지만 우상의 제물 따위는 없다. 신이, 그러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런 마음이지만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 저도 잘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결단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번에 말할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15절, 21절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서로 좀 소통이 좀 되셨습니까? 제가 이거 변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한번 다 되짚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으니까 이거 부정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온 것은 배를 통하여 뒤로 다 나간다. 다만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단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악한 생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심판대 앞에 두고 살아가니,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 음란함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다. 사랑으로 용납할 만한 너희 공동체인가? 여러분 아시죠?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막 성질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그 동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뭔가 잘못하나, 법을 어기는 건 없나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범죄할 때마다 지지형했고 정죄했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갔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제 성경책에도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두고 또 범죄하지는 않는지, 왜 그 모양으로 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판단하여 제2의 탕자를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게 중요한 이 14장의 메시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고린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그리고 6절, 7절, 8절에 의하면 위하여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완전수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해져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좀 힘들게 사셨지만 요즘엔 좀 괜찮게 사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게 과거에 고생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내가 부해져야 될 목적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돈은 축복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의 니은이 살짝 고개를 틀어 기억으로 바뀝니다.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서너 달 전에 저희 친누나가 주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저 김해 저쪽에 강서구 쪽에 명지 국제 신도시의 60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터뜨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 같이 막. 그런데 끝까지 그 기도가 마무리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눈물에 콧물이까지 쭉 흘러내린 것을 보고는 태산 같던 우리 아버지가 엄청 귀여워 보였습니다. 엄청 귀엽더라고. 이 사람 얼마나 좋은 거. 콧물이 이만큼 내려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눈물과 콧물의 의미를 압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세 자매를 진주, 경상남도 남해군 유구리 벽지에서 진주로 유학을 보냈고,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해서 아들 둘의 뒷바라지를 했고, 아들 둘 사이에서 공부가 뒤늦었고, 지금 이제 막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 둘을 놓고서도 아빠가 딸에 대한 마음은 또 각별했던 것 같고, 그 딸이 60평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마치고 또 하는 얘기가 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그때 여러분 너들 진주에서 공부하고 고생할 때 아버지가 늦게까지 이제 오후까지 해질 때까지 목수 노가다 하고 80cc 오토바이 그때는 제가 되게 큰 오토바이로 기억했는데 80cc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이제 진주로 올라오면 저녁 한 7시 반 뭐 가까이 되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진주에 있는 중앙시장, 봉래동에서 쭉 걸어 내려오면 한 20분 걸려 내려오면 중앙시장에서 주말 저녁 7시 반에 8시 만납니다. 오면 아버지 엄마가 와 있어요. 그 시골 통닭 2마리를 막 튀겨가지고 무라 콜라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또 내려가셔요, 부모님은. 밤늦게.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 우리 5식구가 다 탔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하는 그 기름통 앞에 앉았고, 그 뒤에 우리 누나가 아버지 몸을 안고, 엄마가 딸을 안고, 우리 형이 똥판에 앉아가지고 딱 건들고 앞으로 딱 버텨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데 이 딸이 60평 아파트.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집 사서 들어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딸이 집 사서 들어왔으면 아버지 뭔 일 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가 왜 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과거에 너무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감사해야죠. 모든 걸 주를 위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도 다 주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해도 이 가난함은 어떤 내 죄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를 위해 가난한 거죠. 그 주를 위해 가난하다고 하면 주를 위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주를 위해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향하여 호들갑 뜬다라고 비난하지는 않는지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향하여 왜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느냐고 마음으로 정죄하지는 않는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행위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심판을 받는 자이지, 내가 나의 심판대를 두고 누군가를 올려놓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범죄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래, 그랬구나. 만약에 나라도 그랬겠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자.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또 그랬냐? 이번에는 진짜 그러지 말자.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꿍꿍이가 없나? 예?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는 한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좀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었다고 한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저런 목사도 설교하고 우리 공동체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럼 받아줘야지. 할렐루야. 그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받아주시기로 하셨고, 사실 저는 지난 수요일 마치고 내려가서 목사님 한번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안 부르셔요. 이제 마음을 늘 하고 계신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다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3장 우리 1절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으로 또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판대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을 올려다 놓는 진짜 에덴에서의 참 인간의 본질적인 교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랑으로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궁핍하고 핍절하고 어려운 이 갈릴리 사람과 같은 삶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받아줄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판단과 정죄가 남보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몸된 죄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도 아픈 거나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이 사랑의 바이러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국 폐렴이 지금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이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주여 우리의 주여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폐렴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악한 역병이 주여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담으로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심령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주여 아름다운 손길로 덮어 주시어서 이 재앙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이 주여 타격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7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79장 찬송.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만은 요사이는 그저 이 찬송 많이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 엎드려 자복하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르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중국 폐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지켜주셔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하여튼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할렐루야 예배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사모님이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백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저께 월요일날 저 새로운 병원으로 이루다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을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옮기고 나니까 또 식사가 바뀌고 나니까 말이죠. 오늘 또 그저 설사를 6번이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변하는가 그러면서 크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지 중국 폐렴이 말이죠. 나는 중국 폐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일이지 그랬더니 예배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들어와 가지고
폐렴 문제 때문에, 감염 문제 때문에 2월 6일 내일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 전면 출입을 금지를 시킨다고, 전면 출입을 금지를 시킨다고 하는 여하튼 그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도 보내고 우리 딸한테도 보내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답장이 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말이지 가서 보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이죠, 그저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귀도 만지고 또 이마도 만지고 코 만지라 그러면 코도 만지고 말이죠.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아기가 된다 그러더니 아기처럼 정말 애들 때 그러지 않아요? 너 코 어딨니? 입 어딨니? 그런 것처럼 저는 갈 때마다 말이죠 확인을 하는데, 며칠 전만 해도 조금 더디고 그러더니 이제 어제 오늘은 그저 아주 빨리빨리 코 그러면 그리고 이마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서 말이죠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이제 기도하고 있지, 반드시 걸어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돼. 그러려면 고개 끄덕 해봐요. 그러면 말은 못하고 말이죠 고개 이렇게 끄덕, 이러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신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래 하면 말이죠 고개 끄덕 해봐요. 그러면 고개,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면회가, 나도 면회가 안 되니까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면회를 한번 하고 와야지 되겠다 생각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또 사모님도 보고 싶고 그런다고 가시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아주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날 내가 마음속에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교인들 잔치 한번 해야지 되겠다. 당신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잔치할 거니까 말이지 빨리 나오라고 말이죠. 이러면은 고개 끄덕하고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고개 끄덕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빠, 엄마가 지금까지 숨쉬고 계시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요. 이런데 말이죠.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대적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여하튼 찬송을 하는데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때일수록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한 여하튼 증인된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